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 인간을 통하여서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숭이는 사람의 흉내를 아무리 잘 내도 예배를 드린다 그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없죠. 사람은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예배의 제사의 행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데, 그 방법은 구약시대 때는 그걸 제사라고 했고 신약시대 때는 그걸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먼저 해야 할 일은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알 때 정확하게 알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 해방을 시켜주신 것, 출애굽을 시켜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해방을 시켜준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은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 바로죠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적 우리에게 나타나신 적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 말은 바로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는 거죠. 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도록 허락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마다 거의 다 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을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이죠.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5절에 하나님 모든 성도들 내 앞에 모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들 즉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자들을 하나님 앞에 다 모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훈계하시고 권면하시고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들이 은혜를 받도록 복을 받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내 앞에 다 모이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 약속한 자들이라는 거죠. 약속은 하긴 했는데, 언약은 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로 약속한 민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5절이죠. 본문 5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약속은 제사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언약은 제사를 통해서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죠. 이 믿음의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어렵게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는 거죠. 그들이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나서 불러냈는데 하나님께서 왜 불러냈는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보거든요.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증명이 있습니까? 보정이 뭡니까? 무엇으로 내가 알 수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리라. 건대때서 14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짐승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잘라서 반으로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로 지나가게 했던 거죠. 언약이라는 단어의 뜻은 자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르다, 칼로 베다는 뜻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양쪽에 갈라놓습니다. 약속하는 두 상대자가 대상자들이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왜 약속을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에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짐승들처럼 희생을 당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그 언약,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짐승과 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계약자는 약속을 했으면, 언약을 했으면 계약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철저히 약속을 지키고 노력할 것을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제사를 드리면서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제사를 드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사와 예배를 요구하신 겁니다. 그 약속이 살아서 계속 진행되기 위해서는 너 제사 드려, 예배를 드리라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후손들에게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 요구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요구만 하신 게 아니라 내가 기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오늘 신약시대 성도는 하늘의 기업인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이런 제사가 더 구체화 약속된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입니다. 40주야를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사를 어떻게 드리라고 상세하게 가르쳐 준 겁니다. 번제, 화목제, 제사의 종류대로 상세히 가르쳐 주시면서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약속하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는 것이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피, 제사를 통해서 약속하신 피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바로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제사로 언약을 세웠다는 거죠. 성경은 약속인데, 언약인데 그 약속은 그냥 된 게 아니라 제사를 통해서 언약이 맺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으면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도 이 언약을 가진 자라는 거죠. 예배로, 제사로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배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철저히 약속하고, 그 언약이라는 단어는 갈라놓는다, 칼로 베어놓는다, 짐승을 갈아서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두 사람이 약속하는 거죠.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짐승처럼 된다는 거죠.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언약을 하시는데 예배로 약속했다, 제사로 약속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일 찾으시죠. 은혜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제사하여 주시려고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슴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가 아주 중요한데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배고 또 제사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거죠. 제사로 언약을 맺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는 참 제사,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죠. 8절에서 13절까지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무슨 문제인가?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형식적인 제물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가치하다는 거죠. 그걸 버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는 참된 예배가, 제사가 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 제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제물 드린 것 때문에 책망하지 않겠다는 거죠. 너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럼 이들은 제사를 잘 드렸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예물도 헌금도 잘 드렸다는 그 뜻이 되겠죠. 이것 때문에 책망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잘했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7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잘 들어라.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증언하리라. 증명해 말씀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니로다.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이어져 말씀하고 있거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로다. 이 말씀은 나는 너희와 예배로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언약을 한 하나님이 아니냐는 거죠. 이걸 알고 있으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들이 그저 땅에서 솟아난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닌데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인데 하나님과 제사로 맺은 약속, 언약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이걸 상기시키는 거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자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인격적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를 드린다. 있을 수 없죠. 그럼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언약이 맺어진 자들이란 말입니다. 나는 예배를 잘 들었습니다. 시간. 나는 예물도 잘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들었냐는 거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관계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좋다는 것은 믿음이 좋다는 뜻이죠.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다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해야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해야 해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믿어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다른 겁니다. 반드시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약속한 사람은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정직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사랑으로 드려야 되겠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아벨을 하나님 받으시고 제물을 받은 거예요. 제물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란 말입니다. 가인을 안 받고 가인의 제물을 안 받은 겁니다.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 드리는 자의 인격,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인격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예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특히 마태복음 23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7가지 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23절에 이제 화 있을 전적, 화 있는 사람이 이거 문제 해결 안 하면은 천국 가기 쉽지 않겠죠.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극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건치의 11조는 드린다는 거죠. 이건 밭둑이 나는 허브들입니다. 박하, 건치의 뿌리 채소, 그 작은 거 농사지어서 팔아서 작은 돈도 11조 드립니다. 큰 돈도 드리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율법이 더 중한 바가 있다는 거죠. 그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정의와 사랑과 믿음을 버렸도다 하는 거죠. 정의는 정직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언약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정직해야 됩니다. 정의로워야 됩니다. 정직해야 되고 올바라야 된다는 거죠. 정직과 올바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국률은 사랑, 자비죠. 자비하심, 국률하심,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이걸 버렸던 거죠. 오늘 우리 11조 한다고 다 된 게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가르쳐 주는 대로 정의와 국률과 믿음을 가지고 드려야 된다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오늘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너하고 약속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살아있다는 거죠. 너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죠. 심판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인격적인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부유하다는 거죠. 부족한 게 없다는 거죠. 9절에 봅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입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소를 요구하고 염소를 요구하고 비둘기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십니까? 왜 제사를 요구하십니까? 주고 싶어서, 주시려고.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주고 싶어서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이해한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이해한 것이 맞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제사는 하나님을 이해한 것도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죄된 내 자신을 위해서 드린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 드린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저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교만한 생각으로 드리면 그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필요해서 드리는 겁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들은 얼마나 잘합니까? 낚시하시는 분들 보세요. 그 겨울에 밤새도록 얼음 낚시하러 올라가던 거 봤어요. 충청도로 가더라고요. 안 춥냐고 물어보니까 할만하다. 키도록 그렇게 밤새도록 해봐요. 엄청 역사가 일어났지. 그 자기가 좋아하니까 밤새도록 낚시하는 거예요. 나는 낚시하는 분들을 보면 신기하거든요. 고기도 얼마 잡히나 그 돈만 하면 죽도 시장에 사놨으면 한 보따리 살 텐데 그거 앉아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자기가 좋아서 하거든. 그럼 예배가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믿어지면 달라지지 않겠어요? 자기가 좋아서 해봐. 밤에 잠 안 자고 텔레비전 보지. 눈이 감기죠? 억지로 떠서라도 보는 거예요. 맞아요?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된 나를 위하여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에서 매우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하면서 아주 만족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자랑해요. 아주 위험한 생각이죠. 예배 드리는 자는 자신의 하나님의 부족과 필요를 하나님께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속죄와 속량이라 그러죠. 내 제사함,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는 큰 복에 감사해서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드려야 되지만 주님은 심장을 찢어서 나를 위해서 주셨는데 나는 나를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내 시간을 내 자신의 소유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 드린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또는 예물을 드리는 거 그건 내 것 아니다는 거죠.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내 생명도 시간도 물질도 돈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은 내 것이미로다.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고 들의 짐승도 내 것이로다는 거죠. 하나님 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뭐가 있는지 알고 계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 들의 짐승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12절입니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너에게 이르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혹시 그럴 리는 없지만은 배가 고파도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온 세상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드린다. 시간은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 시간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 7일의 하루는 주의를 주님의 날로 정하는 것은 시간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11조를 드린 것은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죠. 11조가. 그래서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을 드리는 것도 예물을 드리는 것도 헌금을 드리는 것도 내 것 아니죠. 하나님 주신 거죠. 내 것 아닌 것 틀림없죠. 우리는 주님 오라고 하면 빈손으로 가는 거죠.
요배 고백처럼 빈손을 왔다가 벗은 몸으로 왔다가 벗은 몸으로 가는 거예요. 적신을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럼 가져가야죠. 내 것 아니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드리는데 무슨 인식하게 드리냐는 거죠. 시간도 내 마음도 몸도 물질도 예물도 전부 하나님의 것이 믿어져요? 그럼 기쁨으로 드려야지. 감사함으로 드려야지.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제사를 드리면 피를 마신 적도 없고 제물을 잡수신 적이 없다는 거죠. 먹은 적이 없다는 거죠. 13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방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은 좋은 제물을, 귀한 제물을 신에게 주면 신이 좋아한다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잘못된 생각이, 사고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저 제물에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뭐 어떻게 좋은 걸 들여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나님 그게 아니다. 내가 언제 피를 마시고 짐승의 피를 마시고 내가 언제 고기를 먹느냐는 거죠. 제물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너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죠. 너 마음과 신앙의 자세와 감사와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실히 가르쳐 주는 거죠. 오늘 귀한 시간 드린다고 생각합시다. 우리 마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정성을 받으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과 사랑과 감사와 소망을 받는 거죠. 그래서 너 정성을 보여라는 거죠. 너 진실을 보여달라는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너의 진실을 보여달라는 거죠. 너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죠. 정말 받은 은혜가 크면 감사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기뻐하시는 예배가 뭐냐는 거죠. 예배에 참된 요건이 뭐냐는 거죠. 오늘 14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감사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감사는요, 히브리어로 이제 토다라는 말인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면 저도 돌아서 잊어버립니다. 그 의미는, 감사의 의미는 손을 펼친다는 뜻이 있습니다. 찬송한다, 감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에 감사를 담아서, 너 감사를 거기에 담아서 찬양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나오는 자들에게 무언가 특별한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특별한 제물, 특별한 준비,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쉽게 준비할 수 있지만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감사, 거기서 출발되어지는, 비롯되어지는 찬양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너무나 쉬운 건데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감사함으로 드려야 돼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으로 제사함 받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거듭나 예수 생명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정말 마귀에게 소속되고 죄에게 소속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하나님께 소속시켜 주시고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수 있는 소망과 믿음을 주셔서 그 은혜만 생각해도 엄청나게 벅차게 감사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지 않냐는 거죠. 아니, 여러분 지옥이 믿어져요? 지옥의 그 고통에서 건져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면 감사 넘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감사의 찬양을 담아서 드리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과거에 두레돈을 받았거든요. 최소의 단위죠. 오늘 우리나라 돈으로 한다면 그저 한 200원 정도 되는 돈, 그걸 기쁘게 받았습니다. 그 물질이 커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 그분의 전 재산을 드린 것을 보고 기뻐하셨던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제사, 예배의 핵심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드리는 예배가 감사해야 돼요. 여기서 예배 드리시는 감사, 코로나19 또는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시끄럽지만 그래도 여기서 드릴 수 있는 예배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감사의 원래이던 토단데 죄에 대한 고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도 잠깐 적어놨는데 기본적으로 이 토다라는 말은 던진다는 뜻이 있죠. 손을 내민다는 뜻도 있고 던진다는 뜻이 있는데 감사다는 의미도 있으나 자복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회개한다는 뜻도 있죠.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와 허물을 자복하면서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던져버려요. 하나님께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시편 52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서, 여기 상했다는 말은 깨떨어졌다는 거죠. 깨떨어졌다, 갈라졌다, 뭐 이렇게 열렸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 마음을 열어놓고 마음을 찢어서 내놓고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래서 그 내놓은 그대로 통회, 회개하면서 부르짖어 회개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는,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죄 사하여 주신다는 뜻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 열어놓고 예배드립니다. 감사로 드려야 되지만 마음도 열어놓아야 되는 거죠. 마음을 꾹 닫고요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하면은 마음을 열어놓고 정성을 들여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데 마음을 닫아서 찬양이 안 되죠. 박수도 못 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들어요. 마음을 확 열어놓고 들어야 되는데 조금 열어가지고 들으려고 이렇게 있다가 이야기 들어보니 별 마음에 안 들거든요. 자기 이야기하는 것 같고 자기 안 좋은 이야기하는 것 같으니까 닫아버려요. 그리고 무슨 은혜를 받아요? 무슨 은혜를 받아요? 마음을 확 열어놓고 받고 잘한 것은 할렐루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정말 고쳐야 될 것은 아멘을 받아들이시면 나를 고쳐갈 때 예수를 담고 신앙이 성숙하고 신앙이 진보가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마음을 딱 닫고 드리는 거죠. 그게 무슨 회개가 있겠습니까?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은 회개입니다.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오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도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이 회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한번 물어봐야지. 예배 드릴 때, 설교 드릴 때 마음 이렇게 빼쭉 열고 이렇게 보다가 확 닫았던 사람 혹시 계시요? 지금 들을 필요 없다.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 아니죠. 무슨 온전한 예배입니까? 오늘 우리 상한 심령 좋아하신대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올 때 죄를 갖다가 열어놔야 회개의 길이 열리고 씻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포장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르미늄 홀 가지고 막 포장하고 내부 가지고 막 뚫뚫뚫 사가지고 그렇게 와서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열어야지. 그리고 죄가 있는 사람 자꾸 닫아요. 냄새 날까봐 감추려고.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신대요. 다 아시는데. 마음문을 확 열고 회개하며 바로 죄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자백을 통해서 제3의 은혜와 함께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운한 것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겁니다. 약속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예배죠. 그래서 서운했다는 거죠. 14절 후반부에죠. 지존하시는 이에게 네 서운을 갚아라. 지존하시는 말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이 압도적인 위엄,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켜라는 거죠. 서운은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가리킵니다. 반드시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5편 4절에 보면은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 약속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건요, 이 세상 지혜입니다. 성령이 주는 지혜가 아닌 세상 지혜로 아이고 내가 이러면 손해보겠네, 나에게 별 덕이 없겠네 판단을 하는 거 그거 없이 하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서원은 약속보다 더 센 거죠.
더 강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인간적으로 계산돼 볼 때, 세상적으로 계산돼 볼 때, 세상 지혜 가지고 계산돼 볼 때 손해 보는 것 같고 나에게 해가 오는 것 같아도 지키라는 거죠. 약속했으면 약속 지켜야 돼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쉽지 않죠. 예배의 행위 자체가 약속이거든요.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예배로 제사를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마음으로 서약한 바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제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의미, 곧 제사 드리는 자가 먼저 준비할 것은 감사의 마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15절이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로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불러라는 거죠. 하나님 불러라는 거죠. 언제 부릅니까? 기도할 때 부르죠. 찾아라는 거죠. 기도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하나님 찾는 행위들입니다. 여기에 나를 부르라는 말은 행동으로 옮기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예배 시간만 찾는 게 아니라 한 주간 내내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교회에 다시 올 때까지 하나님을 찾는 행동이 지속적으로 되어질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 기도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와서 예배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죠. 만약에 너희들이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건지리라는 거죠. 고난과 역경에서 건져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건져주시겠다는 거죠. 이 건짐받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옳은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아 봐요. 얼마나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너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는 거죠.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영원하게 해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합당한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게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찾으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겁니다. 힘들고 그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앞에 큰 장애물이 있을 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앞에 길이 안 보일 때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길을 열어주실 수 있도록 찾기를 바랍니다.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 또는 바른 예배를 요구하시면서 정말 나를 찾아라, 나를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죠. 나를 부르라는 거죠. 하나님 이름 많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불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가요, 말씀대로 회복되는 교회죠. 정말 말씀대로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배에 대해서 착각, 제사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들은 잘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꼬박꼬박 시간 들여서 제때 제사를 드렸고 제물도요 갖다 잘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걸 보신 하나님은 그게 진실과 정직과 믿음과 신실함이, 사랑이, 감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 너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너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제사 엉터리로 드렸죠. 시간 잘 드리고 재물은 갖다 잘 드렸는데 그게 감사도 없었고 진실도 없었고 정직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고 긍휼도 없었는 걸 아시고는 좀 참고 계셨던 거죠.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잠잠하고 조용히 있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거죠. 너가 나를, 하나님을 너와 같은 줄로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람과 같이 자기 자신과 같은 줄로 생각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못한 걸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큰일 날 일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랑같이 대해줍니까? 여러분 가족처럼 대해줍니까? 이 잘못된 거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처럼 대하냐는 거죠. 창조주를, 나의 심판주를, 예배의 대상자 되신 하나님을 사람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태도가 나쁜 거예요. 하나님 옆에 예배를 드리시면 하나님 무시하는 행위를 한단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이 생각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진실로 진정으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심판의 주가 되신 그분을 인정하면서 드려야 진실한 정직한 예배가 되는데, 사람처럼 생각하니까 그저 예배를 이상하게 쉽게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내 눈앞에서, 우리가 보는 앞에서 낱낱이 드러내시는 날이 있다는 거죠. 예배에 소홀하게 드리고 우습게 드리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사람처럼 대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고 그 모든 것들, 그 죄를 싹 드러나게, 낱낱이 드러나게 할 날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뭐라고 변명하시겠습니까? 몰라서 그랬다고 할 겁니까? 한 번만 더 기회 달라고 할 겁니까? 그럴 때는 기회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사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생명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살아있을 동안에, 내 호흡이 있을 동안에 가능하다는 거죠. 움직일 수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많은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내 죽으면은 내가 소골에 빠지면 어떻게 제사 드립니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는 거죠. 너 하나님 잊어버렸지. 나와 너가 제사로 약속을 했는데, 예배로 약속했는데 이거 잊어버렸다는 거죠. 이제 생각하라는 거죠. 여러분, 복된 생각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을 생각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바른 생각을 해야 돼요. 나쁜 생각하지 말고, 악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싫어하는 생각하지 말고, 복 받을 생각, 은혜 받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교회에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 복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신앙이 성숙하거든요. 예배가 바로 되지 않은 사람은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절대 신앙의 성숙이나 진보가 없다는 거죠. 예배를 잘못 드림으로 말미암아 잘못 되어지는 사람이 성경에 여러 명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바르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성숙하고 진보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복 받은 자들도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다는 거죠. 찢어버리겠다는 거죠. 누가 건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래서 23절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누가 하는가? 감사로 예배를 드린 자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예배에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 속에는 사랑, 믿음, 정성 다 들어간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 속에 믿음이 없이 감사가 나옵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감사가 나오겠어요? 내가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천국 갈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만 있어도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들은 얘기인데 밤에 자다가 화장실 가면서도 구원받은 생각하면 너무 좋아가지고 웃고 간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럼 그렇게 간대요. 저보고 간증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말로만 영광이 아닙니다.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예배의 행위가 옳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우리는 예배와 구원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의 약속을 지켜갈 수 있도록 교회를 주셨고 교회 예배를 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어진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전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믿음으로 구원받죠. 예수 믿음으로 구원. 예수를 믿으면은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하지 말라 그래도 드리게 돼 있어요. 예수가 나의 구유로 믿어지고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은혜가, 예수의 피가, 예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면은 예배 안 드리고 못 살아요. 예배 드리고 싶어서 미쳐요. 쉽게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의 은혜가,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 있으면 예배가 드리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구원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 같이 가는 겁니다. 예배와 구원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예배의 행위가 옳은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준다는 거죠. 성취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성취 완성은 아니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죠. 1장 9절,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원 구원함을 받음이라. 믿음의 종점, 믿음의 결말은 영원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고쳐야 돼요. 저도 고치고, 잘못된 게 있다면 고쳐야 돼요. 좋은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예배를 드리면 틀림없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참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 말씀을 가지고 회복시켜야 되는 거죠.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찾으시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그때마다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가 진실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이건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내가 하려고 힘써야 되고, 내가 하려고 힘쓸 때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신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회복된 그날, 회복될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회개하며 예배에 대해서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께 예배로 교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주시고, 또한 저들에게 정말 제사로 언약을 하셔서 저들에게 예배를 요구하셨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저들에게 큰 기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 마음, 정성을 드리되 감사가 있게 하시고, 믿음이 있게 하시고, 정직, 진실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면서 드려지게 하시고,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내 죄를 던져버리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열려진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시기를 바라옵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 하나님을 나와 같은 사람과 같은 줄로 생각하고 예배에 잘못된 모습이 있을까봐 두렵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의 예배의 대생자가 되시고 심판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 이제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은혜 받을 생각, 복 받을 생각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교회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복을 받게 하시고 하늘의 보화를 찾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참된 예배로 회복되어져 신앙의 진보, 성숙과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채찍의 맞음으로 나음을 입다 선포하셨고 네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기에 오늘도 아픈 부에 손을 얹으며 가슴에 손을 얹으며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과 도른 귀신, 질병, 암병아, 가난, 저주, 염려, 근심, 걱정, 불신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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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치료하사 강건케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복받을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강건한 가운데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